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저희가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3월 접어들면 이제 꽃샘 추위로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예수님은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겠지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두 차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디베랴 바다로 내려왔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신다. 자, 예수님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가리켜서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공관복음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후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AD 95년 전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보다 뒤늦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사명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참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이 누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을 보면은 서로 교차되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도행전 1장 몇 절의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 17절 차례차례 보시면은 이 대화의 맥락이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양육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전도의 사명, 두 번째 양육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토대로 양육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시고 계신데 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양육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공통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 양 또는 내 어린 양이죠. 공통적으로 내 양을 이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진짜 예수님의 양을 이렇게 먹이라, 치라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왜 성도를, 제자를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양의 시력은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1m에서 2m 앞에 있는 물체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요.
눈앞에서 무언가 보이고 움직이면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또한 잘 속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늑대는 양떼를 속여서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은 후에 그 양을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데 일단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의 도움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금세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거의 없습니다. 늑대가 공격해와도 양은 시력이 나쁘고요, 분별력도 없고요, 다리까지 약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양만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잡아먹히고 말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이 양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누가 양을 지켜줬을까요? 바로 목자가 양을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교회의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죠.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죠. 결국 죄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로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본래 목자라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게 있어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속한 양과 같은 성도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물론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님은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양과 같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상에서 양과 같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내 양과 같은 성도를 먹이라, 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같은 양이지만 연령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 일반적인 나이의 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양도 있지만 내 어린 양도 먹이라, 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은 비단 한 마리의 양만이 아니다. 모든 연령의 모든 그 성도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큰 양도 있지만 작은 양도 있죠. 나이가 많은 양도 있지만 나이가 어린 양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원 의미 자체가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연령대의, 여러 상황의,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도는 비교적 믿음이 견고하고 잘 서 있는 반면에 마치 어떤 성도는 어린 양과 같이 믿음이 약하고요. 믿음에서 잘 서 있지 못하고요. 쉽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성도들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라라는 것입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먹이라. 두 번째, 치라. 이 두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먹이라 라는 것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꼴이라는 단어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입니다.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양에게 먹이를, 풀을 먹이라라는 것이고요. 치라라는 것은 마치 목자가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양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치면서 돌보고 인도하라,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양들에게 꼴을 먹이면서 잘 돌보는 것, 잘 지키고 잘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이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목자가 이 양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양과 같은 귀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양육의 사명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양육을 할 것인가?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요.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 시대, 즉 이스라엘이 장차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계시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 시대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어진 선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너희를 양육한다고요? 지식과 명철. 여기서 지식과 명철은 누구에 대한 지식, 누구에 대한 명철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목자가 이제 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 받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양육의 사명을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사명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양육의 사명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누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합니까? 네,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과 같은 성직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여기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라. 마찬가지로 양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더러운 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장로, 집사, 특별히 성직을 맡은 우리 일꾼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양물이 된 교회의 성도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직자라는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등등 여러 직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를 온전케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냥 내 믿음 잘 지키고 내가 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온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각종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주어진 정해진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임원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소그룹 교사, 그리고 교회교육 교사,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표면적으로 그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각각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세우기 위함,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건 어떤 역할을 하건 그 일을 통해서 성도를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은 해당되지 않는구나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무엇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성직자에게만, 어떤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성도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노력하여서 그 말씀으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성도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성도분들의 형편을 보면은 저마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 장로, 집사, 성직자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이 일을 힘써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되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의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내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한 교회의 성도된 우리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요즘 형편은 어떠신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모이면 첫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신도의 예배를 통해서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잘 살피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돌보아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과 같은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런 돌봄을 잘 받아서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 또 다른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육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단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뭐 하냐고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계속 베드로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신 것일까요? 자,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최초 어부 출신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무려 그물을 버려두고, 즉 나의 생업을 버려두고 나의 거적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쫓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을 보시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는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굉장히 이제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요. 또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제 급한 성격이 있죠. 불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베드로가 아무 진심 없이 그냥 허울로 말한 것이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실 때에 결국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자, 그 후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집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 맥락을 보시면은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숯불이 있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먹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숯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지난날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는데 그런 말이 허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독대한 자리에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나 부인한다고 했지? 야, 너 참 못됐다. 너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몰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떠나고 내가 주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대뜸 말했겠죠.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베드로는 평소의 베드로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십니까? 양육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니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있고요. 나는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내게 이런 양육의 사명 혹은 양육의 직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사명을 맡기셨느냐. 베드로가 완전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이런 양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양육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양육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에 하나 나는 지금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사랑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런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분자분들도 내가 완벽해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양육의 사명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또한 힘써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약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많은 성도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을 열심히 양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한 사람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양과 같은 성도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저마다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과 같은 분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양과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회 교육, 교사 분들이 계시죠. 또한 우리 소그룹 교사분들도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런 정말 귀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된 성도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가 맡은 양과 같은 아이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냥 일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내가 뭘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과 같은 아이들을,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을 힘써서 양육하는, 그래서 함께 믿음 위에 서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